예전의 일이긴 한데요. 예전에 러시아가 미국한테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반응은 어땠냐면 러시아는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정말 옳은 결정이다. 잘 팔았다. 그렇게 쓸모없는 땅, 눈으로 덮인 그 땅,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땅을 야, 우리가 이렇게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니 너무 잘 됐다.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참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 당시에 미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미국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멍청한 짓을 했다고. 아니 저 쓸모없는 땅을 왜 샀냐고. 이 바보들 아니냐고. 그것을 주도했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를 향해 온갖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이 윌리엄 슈어드라는 이름 자체가 욕이었대요. 욕. 쉽게 말하면 길 가다가 좀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 보면 이런 슈어드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이 슈어드의 냉장고 또는 뭐 슈어드의 어리석은 짓 뭐 이런 식으로 바보짓. 그러니까 슈어드라는 이름 자체가 욕이 될 만큼 아주 바보 같고 멍청하고 옳지 못한 결정과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보니까 어때요? 이 알래스카에서 뭐가 발견돼요? 금광이 발견되는 거예요. 막 유전이 발견되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자원을 헐값에 산 나라가 되었고 러시아는 천하의 바보짓을 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는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고 이득이 되고 최고다 싶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이렇게 망할 짓이 없는 거예요. 망할 짓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이고 발라 보이고 옳아 보인다라고 내 눈에 맞으면은 그렇게 여겨요. 내 생각에 선하고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러시아처럼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할 때 교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그냥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판단이 우리에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판단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 해요? 주님만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때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 보고 안다고 뭐 이런 말은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을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자꾸 막 판단하는 겁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찍히면 그 아이는 무슨 이민을 가든지 교회를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찍히면 굉장히 힘들게 판단당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심지어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다 죽여놓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늘 내 기준 가지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엄친아라고.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여러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해요. 나는 걔보다 맨날 못한대요. 여러분 이러면서 애들 다 죽여놓고 있습니다. 애들이 잘 크겠나요? 나중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없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맨날 싸우고 욕하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뭐라고 하고 무시만 하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또 기세등등해지는데 성경에는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훈육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잠언 23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까? 잠언 2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는데 아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 볼까요? 잠언 2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대요. 근데 임의로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뭘 깨닫냐면 감정적으로 때리는 게 문제지, 아무리 말해도 그냥 아이가 땡깡만 부리고 있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훈육하는 게 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씩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용량을 딱 보시고 이 집은 한 셋넷 주시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용량이 좀 적은 집에는 하나 주시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맡겨놓으신 겁니다. 달란트 비유하시죠? 한 달란트 준 집도 있고 5달란트 준 집도 있고, 그렇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단 우리가 자녀들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남편을 보면서도, 아내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부모님을 보면서도 당장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십니까?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냥 정의를 내려버려요. 저 인간은 안 바뀐다, 나쁜 놈이다, 정의를 내려버려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내적하고 사람들을 때려 죽였던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다면 그보다 악한 분들 계십니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나보기에 내 생각의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나타내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자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들 보기에는 바르대요, 옳대요, 선하대요, 맞대요. 근데 필경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야. 필경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사망의 길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내 눈에는 좋아요, 선해요, 발라요, 옳아요. 근데 결국엔 그 길이 옳지 않고 주님 보실 때 알라스카처럼 결국 그것은 사망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차별하지 말자, 좋은 말이죠. 좋은 뜻 아닙니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차별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숨어 있나요?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동성애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죄다 라고 이야기하면 잡혀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전 세계가 동의합니다. 소수인권을 존중하자, 선해 보이잖아요. 좋잖아요. 반대하는 것이 악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보기에는 선해도 그것이 악할 수 있고 그 길이 결국 사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창하게 동성애 말할 것 없이 우리 삶에도 언제 얼마든지 나는 옳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옳지 않은 일들이, 사망의 일들이, 사망의 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나는 내가 화내는 건 정당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옳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하나가 사사기란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사기 21장 25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대의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좋을 것 같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좋아질 것 같은데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게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서 결국 이루어낸 것이 전쟁이고
불평등이고 파괴적인 욕망만 가득 들어차게 된 죄악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부두에 있어요. 근데 그 부두에 배를 묶어두지 않으면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부두에 있을까요? 아니요. 육지에서 멀어지게 돼요.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가만히 뒀는데 왜 떠내려가냐고. 가만히 뒀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지. 가만히 뒀음에도 불구하고 부두에 배를 묶어두지 않으면 배는 반드시 육지에서 멀어지고 떠내려가고 멀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배에 묶어둬야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두지 않으면요, 가만히 놓는데 정신 차려보면 이미 멀리 떠내려가 있더라는 거예요. 멀리 달라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더 바뀌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변함이 없는 거 믿고 걸어가야죠.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둬야지 우리 마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똑같다고 하시죠? 우리 수준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 생각 의지하며 살아가요. 자꾸 바뀐 내 마음 붙잡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높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동여매고 신실한 주님을 신뢰하며 내 생각보다 높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이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죠?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대요. 손이 마른 병에 걸린 사람이 있대요. 이 병은 손이 서서히 말라가면서 발육이 중지되고, 쉽게 말하면 오그라드는 중풍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지던 그 중풍병 있잖아요. 문둥병. 여러분, 그런 기형의 오른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점점 손이 오그라들고 말라가요. 근데 6절에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또 다른 안식일에 라고 얘기합니다. Another Sabbath. 그러니까 또 다른 날에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날은 예수님께는 어떨까요? 죽어가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과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손이 말라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다시 안 왔으면 좋겠는 날인 거예요. 왜요? 그날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내 손이 말라가는 건 남들에게 보이기 싫거든요. 숨어있고 싶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내 아픔이, 상처가 드러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닥 살고 싶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되고, 이 저주받은 인생에게는 수치를 보여줘야 되는 안타까운 날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주 밖에 나갔을까요? 잘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안 나갔을 겁니다.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말라 비틀어가는 손을 바라보며 끌어안고 이제 눈물도 나지 않아요. 지친 가슴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어김없이 안식일은 또 돌아와요. 마지못해 회당으로 예배당으로 걸어갑니다.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어디에 앉을까 가만히 보니까 저기 구석에 잘 보이지 않는 기둥 뒤에 앉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숨어서 웅크리고 앉아서 사람들 보지 않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세요? 예수님처럼 생명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감사가 넘쳐난 날이십니까? 아니면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처럼 꺼려지고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내 불행을 뼈아프게 기억하는 하루이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관계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회당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손이 마른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오늘도 뻔한 율법 이야기 듣겠구나. 조용히 앉아있다가 사라져야겠다, 가야겠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신 분 계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런 이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그렇게 저기 한켠 구석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굴까 이렇게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기적과 치료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내 눈앞에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두마기를 펴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데 갑자기 이상한 게 느껴져요. 뭘까요? 그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거, 나를 쳐다보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낯설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나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난 구석에 숨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분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의 눈빛을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말씀에 감동하여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본문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갑자기 뭐라고 하시죠?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일어나서 한가운데 나와서 서라는 거예요. 갑자기 당황스럽죠. 그러시더니 10절에 뭐라고 하시죠?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의 손을 내밀어라.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일어나서 가운데 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주목받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리나요? 주목받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목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이 손이 마르는 병을 갖게 된 이후부터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병이라고 여겨졌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나는 더 이상 안 돼.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가운데로 와서 일어나서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이 손을 내밀기가 싫은 거예요. 못 내밀겠어요. 주님 부끄러워요. 내 아픔, 내 상처, 내 수치, 내 결핍. 주님도 너무하시네.
주님 못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판단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으로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수치스럽고 옳지 않은 겁니다. 그 마른 손이 내 아픔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손을 보고 아이고 흉측해라, 끔찍해라, 저리 가라, 더럽다. 여러분 한켠에 그 마른 손이 낫기를 원하고 바라면서도, 회복되고 새로워지길 바라면서도 주님께 참아, 주님께도 내어 보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하고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네.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걸로 좀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받았다는 말이에요. 상처받았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하고 들어요. 여러분들 이상한 게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은 수두룩해요. 근데 상처 준 사람 손 들라고 하면 손 들까요, 안 들까요? 상처 준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찔린 사람만 있고 찌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상처 주고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계신데 어릴 때 이제 남자 사람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 사람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누구야, 너 어릴 때 나 너한테 진짜 많이 맞았다고 기억나냐고.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자 성도님이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이 없어요. 내가 언제 너를 때렸냐, 나 너한테 진짜 많이 맞았다 그러는데 기억이 없어요. 때린 사람은 몰라요.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서도 아이러니하게 상처받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먼저는 상처 주는 게 잘못됐죠. 그러나 나아가 내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무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에 내 마음을 자꾸 두는 거예요. 그것에 자꾸 내 마음을 두니까 못 벗어나고 계속 상처는 가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진짜 공부 참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시냐고, 머리가 별로 똑똑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 상처 안 받아요. 그런 거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제 마음이 거기 머무르지 않거든요. 제 마음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상처받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못생기신 것 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냐고, 아무리 이야기해 보시면 제가 상처받나? 상처 안 받아요. 왜요? 제 마음이 거기 머무르지 않아요. 제가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이게 뭐냐고, 이것도 설교라고 하냐고. 그러면 제가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제 마음이 거기에 머무르거든요. 제 관심이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상처받는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술 취한 사람처럼 했던 말을 계속해요. 3번, 4번, 5번 계속합니다. 여러분 한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요. 문제는 뭐예요? 이야기한다고 한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7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다. 보세요. 거듭 말하는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거듭 말하는 이유는 이간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말을 계속해요. 3번, 4번, 5번 계속해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상처가 깊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상처가 아니면 반복해서 이야기 안 해요. 문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말하면 말할수록.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계속 말함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내 마른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럼 회복됩니다. 예수님께 내 마른 손을 부끄러워도 내밀면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져요. 제 마음을 거기에 머무르게 두지 말고 예수님께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살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가는 데마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시키는 거 나하고 안 시키는 것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막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데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신천지 아니냐는 거예요. 신천지.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다 이겁니다. 신천지 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난 주님 사랑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보고 신천지라고 하니까 교회란 곳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닌가. 어떻게 하면 나같이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줄 알았는데 저보고 막 신천지 아니냐고. 이 사람들 뭐야 도대체.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 그걸 자꾸 제 마음에 담으니까 제가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교회라는 곳이 변화되어야 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지 잘 몰랐어요. 변화되어야 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지 잘 몰랐어요,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내 마른 손을 내미는 거예요. 시편 112편 7절 보시겠습니까? 시편 112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 마음을 주님께 굳게 정하는 사람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주님과 친밀해지면,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과 가까워지면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구나. 왜요?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은 주님께 내어 보이면 사는데, 회복되는데, 새롭게 되는데 예수님께 내어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다른가요? 우리의 마른 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결핍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일 수도 있고, 직면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안고 있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 보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어 맡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요. 분명히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회복과 치유의 주인공이심을 믿는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시지 내 하나님일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겠지만 내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참소입니다. 사단의 공격이에요. 우리 약점을 파고드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의 참소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임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나서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다 드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예수님께 내밀어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밀어야 치유함을 받습니다. 내밀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이 손이 마른 사람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주님,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왜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주님,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있고 참소하는 시선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온 동네방에 다 보고 있는데 나를 가운데로 와서 서라고 하시고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아픈 손을요. 이 사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나? 지금 내가 도망치면 아무도 나를 모르지 않을까?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마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을 전해주셨지.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졌지. 내 심령이 회복되고
그 사랑의 눈빛을 내가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지. 그래, 내가 지금 이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 손을 내어드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하는 마음, 나는 지금 저 바리새인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시선에 사로잡히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의 시선이 보이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내가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마른 손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실패와 좌절과 참소하는 그 시선을 넘어 낭망에 사로잡혀 있어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끝났다고 하는 그 모든 것, 내 손을 보면 어떻게 되지? 그 모든 사단의 참소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선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약점과 아픔에 주목하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힘들게 하는 환경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을 넘어서게 하시는 주님을 주목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이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쳐다보시는 또 다른 시선이 하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시는 시선이 있어요. 5절 6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5절 보세요.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대요. 그들이 누굴까요? 6절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시는 시선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다고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보시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라고 하나요? 노하심으로 그들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노하시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참소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어떻게 와서 뭐 하고 있나?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7절에 어떻게 하고 있나? 엿보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엿보니, 엿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와서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엿보고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왜 당당하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회당이라고 무대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소였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성전의 주인 노릇하던 사람들입니다. 당당했던 그들이 왜 갑자기 엿보는 사람들이 됐냐고요. 당당하지 못하냐고요. 여러분, 이미 이 회당의 예배당의 주인공이 뒤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주인공 노릇 했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의 진짜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가짜 주인공들은 힘을 잃는 거예요. 설 자리를 잃는 겁니다.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인 행세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엿보고 수근수근만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주인공이 내 인생에 임하는 그 순간 거짓 주인공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오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이 땅의 모든 불의와 교만,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이 오실 때 가짜 주인공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진짜로 임하시면 거짓 주인공들은 사라져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거짓 주인공들, 우리 안에 거짓 주인공, 낙심, 낭망, 나는 끝났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제 너무 멀리 왔다 하는 사단의 참소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요,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손 마른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아닌가요? 보기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손 마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손이 아니라 마음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말라버린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행한 사람은 가슴이 마른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긍휼한 시선이 머물잖아요. 근데 가슴이 메말라버린 바리새인들에게는 주님의 시선이 어때요? 진노하시는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마르면요, 마음이 말라버리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뭘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모의하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참소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에 찬송하는 입술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 모든 일들이 다 안 이굽기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핍은 손이 마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손이 마른 부분이 있죠.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일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불행은 우리가 마른 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가슴이 마른 가슴입니다. 우리의 식어진 마음입니다. 왜요? 그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른 손만 쳐다봐요. 내 심령이 마르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은 다 잃어가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결핍만 바라보고 마른 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 들고 말씀을 좀 마치죠.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와 다단의 반역 사건이 나오거든요. 땅이 갈라져서 다 죽어요. 근데 거기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라는 사람을 비난하고 반기를 든 장면이 나와요. 땅이 갈라져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종민 안에 사랑하는 내 종아, 너 그때 고라가 왜 죽었는지 아니? 땅이 갈라져서 막 땅이 삼켜서 다 죽었거든요. 제가 주님 세우신 모세한테 반역해서 죽은 거 아니냐고, 모세를 비난해서 반기 들어서 땅이 갈라져 죽은 거 아닙니까? 주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 모세는 고라는 그래서 죽은 게 아니야. 고라와 다단과 그들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잠언 4장에 뭐라고 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마음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대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사용할 수가 없다. 저도 맞다고, 제가 너무 부족한다고,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주님께서 아니,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가 없어. 제가 저 부족한 게 많죠 라는 물음에 아니,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실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설교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것이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어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부족해서, 허물이 많고 부족해서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영어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다. 맞아요, 주님. 전 이래요.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아니야. 그것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마른 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결핍, 제 부족한 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너의 말라버린 가슴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끄럽고 초라해도 갈 곳이 주님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살 길이 있습니까? 주님 품밖에 없잖아요. 갈 곳이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라버린 손과 말라버린 마음을 주님께 내밀어 봅시다. 주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의 말라버린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믿을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무지한 자가 되어서 은혜에서 멀어져서 회개에서 멀어지고 베드로의 닭울음 소리조차 하는 그것은커녕 주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찾아오셔서 그 길에서 멀어지라고 떠나라고 하셔도 듣지 못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자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벌거벗은 자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께 나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내 마른 손, 내 마른 마음 주님께 내밉니다. 하나님,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께 내 마른 가슴을, 마른 손을 내밉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해달라고, 주님 나를 만져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 시간 내 주님만을